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도려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건강한 신앙은 한쪽에 치우쳐진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제와 내일 그 어디에도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 그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긴 하지만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또 향한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도 너무나 중요한 사랑입니다. 사역, 그 구제와 나눔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나눔만 중요하진 않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또 오늘을 반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에 너무 함몰되어서 내일을 두려워함 때문에 오늘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함께했던 역대상은 과거를 돌아봤던 책이죠. 포로 귀환을 하고 이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어떠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회복돼야 될지, 과거를 통해서 어떤 나라,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다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제 7월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 말씀들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역대상도 요한계시록도 그 당대에 그 처음 만나보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시대, 모든 성도, 그리고 특별히 오늘을 숨을 쉬고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남겨진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오늘은 2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7교회에 전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7교회 첫 글자만 따면 에서보두 사빌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저도 배움을 받았던 것이 오른손을 펼치고 이제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옆에 이제 점 하나를 만들어서 7개를 만들어서 그 점 하나하나에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저도 교육부서에서 가서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손가락의 위치를 지도상에 그대로 두면 교회들의 위치가 이렇게 손가락의 위치가 비슷하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요한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기록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7교회에 편지합니다.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그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튀르키예 지역에 남아있는 고대 유적지 중에 에베소의 그 크기와 규모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상당히 큰 도시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했던 도시들 중에 에베소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강론했었을 그런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말하는 두란노 서원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지금 봐도 2만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의 원형 극장도 남아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여겨졌던 이 에베소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여러 모양으로 또 복음을 전했고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칭찬했던 교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울과 함께했던 개척 멤버들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였던 것이도, 그 한 세대가 지난 그 시간의 흐름을 또 염두해야 합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이전에 했던 사역들은 열심히 계속 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여러 모양의 이전에 했던 사역들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던 중이었죠. 수평적인 사랑을 열심히 해나갔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어느 시점에 가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을 한번 보아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고 있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통치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교회 안에 공동체를 세워가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여러한 만연된 우상을 바라보는 것들과 내부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죠. 거짓 교사들, 또 여러 모양들로 또 교리들의 공격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공동체를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뎠고, 공동체 안에서 악한 자들 그냥 두지 않고, 또 거짓 사도들의 주장을 점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고난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죄를 용납하지 않고 신앙의 기준을 높이고 기준을 잘 지키며 살았지만, 오늘 4절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책망받을 그 지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만연한 시대에, 세상을 따르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시대에 말씀으로, 또 여러 말씀으로 신앙과 공동체를 잘 지키며 애를 썼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책망받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는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수년간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식은 충만해져 가고 경험은 많아졌는데요, 어느 시점에 가서 기계적으로 일은 잘하고 있는 상태를 마주하지만 열심과 사랑은 식어버리고 일만 남아버린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감격하고 열심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뭔가 열심을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상태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서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렸는지를, 어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는지를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그리고 회개하라. 이 회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요, 그냥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그런 반성만 하는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냥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는 깨닫게 하신 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계속하는 말씀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점에서 얘가 후회로 반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진정한 참된 회개는 용서와 용납, 헌신과 희생, 여러 삶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실천이 결국 행동이 동반되어져서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삶입니다. 생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반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점으로 돌이켜 우리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참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로 남아있고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그 지점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동하고 또 감격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사역하고 헌신했던 그 첫사랑과 그 첫 마음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그 경험,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했던 그런 시간들과 그런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추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청년회 때에 또 중고등부 때 얼마나 뜨겁게 헌신하고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갔는지를 추억할 때가 있습니다. 좀 편한 표현으로 라떼는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에 라떼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가장 뜨거울 때는, 가장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뜨겁게 섬겨야 되는 그 날, 그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뜨거움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오늘 주어진 오늘 그 하루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될 그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가장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가? 왜 이런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에 순응하라라고 도전합니다. 아마 요한의 시대, 로마 제국 시대와는 또 다른 차원과 공격으로 유혹합니다. 그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냥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라 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것이 마땅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을 좀 아껴서 나에게 좀 많이 쓰고 우리가 남는 시간을 우리가 좀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 기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사랑과 신앙이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점을 또 칭찬하고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언급하시면서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장 3절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오늘 2장에서 말씀하는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우리는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교회 신앙을 시작하며 때로는 뜨거워졌던 적도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요,
하나님을 사랑함만 남아있든지 아니면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역만 남아있든지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계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 바로 에베소 교회 같이 책망받을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 하다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사역만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되돌아가야 하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교회를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까? 그것이 과거에 남아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 과거에 남아있는 그 사랑과 그 헌신과 봉사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부르시는 곳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승리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오늘 하루가 되길,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뜨겁게 또 교회와 여러 사역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기계적인 사랑 또 기계적인 사역만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 또 어떻게 그렇게 떨어졌는지 식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이웃과 우리 동역자들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냥 후회하며 반성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